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럼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을 그 당시 아메리카 대륙이죠. 대영 제국과 아메리카 대륙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전도했던 아주 위대한 설교자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18세기 영적 대부흥운동 시기에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영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그 대륙 사이에 있는 대서양을 무려 13번씩이나 배로 왕복하며 복음을 전한 인물이 바로 그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마이크가 없던 시대에 1만여 명이 넘는 청중들에게 설교한 웅변가입니다. 이런 그에게 1743년에 휘필드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를 낳다가 산모하고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서 아이가 태어났고 이 일에 크게 감명을 받은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이 아이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본따서 요한, 존, 영어로 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이 사건에 큰 감명을 받은 휘필드 목사님은 앞으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가 자라서 세례 요한과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그 교회에서 설교할 때 앞으로 이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귀히 쓰일 위대한 설교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설교자가 될 것이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거의 예언조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출생 후에 4개월 만에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휘필드의 아이가 죽게 됩니다. 휘필드는 후에 자신이 마음속에 불현듯 들어온 생각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서 기도했던 것을 회개하고 자책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아주 귀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제가 자주 인용한 바 있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한 분도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수 있고 잘못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휘필드와 같이 똑같은 실수를 종종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전기작가인 존 폴락과 아놀드 달리모어가 바로 이 휘필드의 전기를 쓰면서 이런 내용들을 전기에 기록을 하고 있고 최근에 기도에 대한 책을 쓴 유명한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쉬운 것이 있다고 하면 기도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쉬우신가 보죠?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인 동시에 너무나 어려운 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본문 5절에 기록된 대로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으로 그럴싸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며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중간에 있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기도의 첫 번째 구절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월을 마감하는 주일날 너는 기도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요 호흡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7절도 있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8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9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숨쉬기 운동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자주 들었던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지 않으면, 숨을 참으면 죽듯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기도하지 않으면 생리적으로, 영적인 생리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본문은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또는 예배 시간의 형식을 따라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라고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숨을 쉬듯이 기도는 신자에게 있어서 호흡과도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5절과 6절과 7절과 8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5절에 기도할 때에,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8절에 구하기 전에,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5번씩이나 거의 동일한 단어로 반복되어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요청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시편 150편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시편 마지막 구절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호흡이 있는,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붙어 있다고 하면 생명이 있는 자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신자의 호흡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신자의 삶을, 신자의 삶을 유지시켜 나가는 생명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하면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특징,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그 첫 번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올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실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제가 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에게 온 우리의 영혼을 집중시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 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 예배의 준비는 다른 사람과 여러 가지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바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규제는 예배를 마치고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수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5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초대교회의 특징 역시 기도에 전혀 힘쓰는 것이었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 다음 말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종말에 가까워올수록 너희들은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다른 일에 정신을 팔지 말고 다른 일에 넋을 놓고 있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 도처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신자의 특징이죠. 더욱이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한 것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마가가 말합니다. 기록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서이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본문의 다음 장에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취해 놓으신 수많은 복락과 지복들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달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군요. 저는 지식적으로 그것을 압니다. 그것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그저 지적인 동의일 뿐이지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나의 심령에 체험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책을 읽으며 희열을 느끼고 지식을 알아가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지 않고 기도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적인 허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이 나로 하여금 무릎 꿇리게 만들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조차도 우리에게 지식적인 허영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의 확신입니다. 체험입니다. 능력입니다. 기도는 신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위대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은혜의 복락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너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너는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에 알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신에게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9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제거해야 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대상과 관계없이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반드시 통할 것이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두 번째는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오해입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두 가지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는 기독교의 기도, 신자의 기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6절과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진실이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응답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형적인 미신적인 기도이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오해의 기도 가운데 하나이죠. 제가 작년에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앤 라모트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을 읽고 서평을 쓰라는 숙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마음 가는 대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이 마음 가는 대로 산다는 것의 책의 저자인 앤 라모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불신자였고 불행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매춘에 빠졌습니다. 정말 저지를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책에서 읽다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글들을 고백할 수가 있지? 할 정도로 자신이 저질렀던 수많은 죄들을 낱낱이 그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교회를 찾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 안에서 그는 구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러한 파란만장한 그녀의 삶을 책으로 쓰고 있는 작가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책 속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독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권면하고 있는 기도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존재를 향해 기도할 수 있다. 그런 힘을 가진 대상을 뭐라고 부를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따위의 문제에 발목을 잡히지 말자. 기도하는 마음으로부터 더 큰 신비 또는 선들이 우리 안에 있다. 서슴없이 믿을 만큼 생기 넘치는 사랑의 에너지와 자신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무언가로 이어지는 의사소통이라고만 해두자. 그런 힘을 가진 존재를 내가 아닌 어떤 존재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저 편의상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다. 진실하게 기도하면 그것은 응답될 것이다. 그 기도하는 대상이 그 기도를 듣는
주체가 기독교의 하나님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이 앤 라모트 여사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려야 될,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야 될 대상은 미지의 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체불명의 신이 아니라 우주 뒤에서 역사하는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에게나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또 한 가지 오류가 무엇입니까? 오해가 무엇입니까? 정성을 들여서 많이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체불명의 신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저 미신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외치면서 정결하게 10일 동안 100일 동안 1000일 동안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또한 그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실컷 던져버리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라고만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새까맣게 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여 만들어 놓은 신에게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결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진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보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기도할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시행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그 앞에 회개하는 것,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 기도를 먼저 올리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뒤에 것을 먼저 기도하고 앞에 것을 신경 쓰지 못해서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모두 다 상실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을 예배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신지를 늘 마음에 생각하며 바른 기도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서 그 뜻대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9절과 10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입을 벌려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아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자세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분은 하늘에 계신 보좌에 좌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지도 알고 있으며 무엇을 기도할지, 왜 기도할지를 낱낱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가 종종 저지르는 실수처럼 하나님이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도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구속사역을 노래해야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우리가 알려드려서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먼저 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중언부언의 또 다른 의미는 마치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처럼 이것저것 알려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과 11장까지 위대한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다 설명한 뒤에 11장 33절부터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그의 생각은 측량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일종의 찬양이죠. 기도는 일종의 찬미입니다.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찬송을 부를 때에 가사에 집중하여 여러분의 입을 벌려 뜨겁게 영혼의 고백을 올리십시오. 찬송하지 않는 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리 만무입니다. 기도와 찬미는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만 겸손히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파악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계획되어진 그 뜻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세상에서도 그대로 구현되기를 간구하고 요청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것 때문에 그러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어느 불신 사업가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요하며 이것저것을 하여 일을 벌이라, 이익을 벌이라, 돈을 벌 것이다. 그 사업가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실제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간과했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뇨?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도다 라고 책망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당신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이것이 당신의 목적과 부합된다면 저는 이것을 하겠사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어떻게 파악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듭니다. 또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펼쳐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복종하십시오.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 책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야망, 우리의 야심, 우리의 목적, 우리의 유익, 우리의 이익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지 휘필드처럼 요한을 위대한 설교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했지만 사실 휘필드가 반드시 기도해야만 했던 것은 주님의 뜻이면 요한을 하나님의 설교자로 세우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히 기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얼마나 자주자주 오류가 섞인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날 위해서 저 사람이 바뀌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바뀌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말도 한마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 위해서 저 사람을 바꾸어 주세요, 저 사람이 바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저 사람을 바꾸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꾸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통하여 내가 무언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것을 배워야 할지도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바울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해결받기를 원했던 육체의 가시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왕국이 아닌 나의 편리와 나의 편안함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기도를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지. 내가 뜻을 세워놓고 내가 목적을 세워놓고 이 세상과 하늘에서 그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더욱 확신 넘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명백하게도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기도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험한 풍파를 만날 때 하나님, 이 험한 풍파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시마다 때마다 구원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늘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분별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알라의, 이슬람의 알라 신이 동일한 신이라고 주장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삼키려고 두루다니며 유혹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살아내기가 그리 녹록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그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올곧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